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해도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 생활 게으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2부는 우리의 구속의 가나이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부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살지만 우리가 N번방에서 그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 끝은 부끄러움과 수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밤을 새워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직장에 입사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목표하던 것을 이루었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사는 집이 더 커지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더 나아지고 좋아졌지만 나 자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해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그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의 손가락에서 떨어진 솜톱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그 손톱 조각을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하마터면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검을 해서 보니까 그 손톱 조각이 소화가 되지 않고 식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결국 아들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범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무리 자기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 대신 그 죗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바로 1문입니다. 1문에 동의를 하셔야지 나머지 문답들을 배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만 우리 한번 1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지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뒷부분이 더 좋아요. 앞부분을 하도 많이 읽어서 뒷부분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답변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답변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답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밖에서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에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지거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몇백만 원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주의 일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인생입니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고 대우가 좋아도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는 회사는 가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봉급이지만 주의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그 청년에게는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문의 답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요약입니다. 이 인문의 답만 외우고 있어도 요리문답 전체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문부터 나오는 모든 문답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2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5주일부터 31주일까지는 제2부 우리의 구속의 가나이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아멘. 12문에서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형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죄 용서함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용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만 원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만 했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강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과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게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형벌을 면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 받은 것,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13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13문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물론 그 답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할까요? 자기 의로 충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경건하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가시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의는 한참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다 무의미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어긴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4문에서는 형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형벌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 편에서 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벌 또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번 형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 대신해서 죽기도 했지만 그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물로 드린 황소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영원히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나 이 피조물 편에서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15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문에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을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입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첫째, 그분은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 15문의 두 가지 조건은 14문에서 생각한 두 가지 조건의 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다른 피조물은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압법도 법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나약하게 죽으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온 인류의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서 죽는 죽음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저 한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에게 신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주일의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약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범죄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형벌의 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죄가 없다,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뜻과 요구를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13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뜻과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의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로 십자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순종을 잘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만 십자가를 찾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사셨듯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